자, 시편 128편 4절부터 6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밑에 130절에서 130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그 밑에 130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 제 죄악을 지켜보실지언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치유학교가 인터넷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몇 분의 간증들을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사모하니까 그 인터넷 그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또 문자도 오고, 정말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1강을 듣고 교회에 뛰어나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굉장히 은혜가 충만함을 몇 분이 이제 문자 오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인터넷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등록해서 지금 치유학교를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누구든지 이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서 치유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전화하셔서 4일 동안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듣고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재도 확실한 교재가 강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또 대전에서, 또 대구에서 여러 군데 지금 각각의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치유학교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가까운 데는 또 부천에서, 또 서울에서 오지 못하는 분들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바른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결과입니다. 삶은 결과인데 그 결과는 믿음과 연결되는데 바른 믿음이 가져야 돼. 그 믿음은 바른 진리를 가져야 돼. 바른 진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오게 하고,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자유함이 없고, 만약에 우리의 삶이 행복이 없고,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점검해 봐야 돼. 내 믿음이 바른가?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명은 정말 이 땅 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은 전화 주셔서 이 치유학교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1년 과정인데 정말 공부를 하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성숙하게 됩니다. 깨달지 못했던 것들을 성숙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울산에서 울진에서 전화가 왔어요. 울산인가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제는 막 그 강의를 2번 3번 듣고, 오늘 저녁엔 또 어제 저녁에는, 낮에는 직장에서 그렇게 듣고, 또 저녁에는 교환을 가지고 듣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제가 강구하는데, 인터넷을 통하여서 치유학교를 누구든지 원하면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할 때는 누구에게 듣는 것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이나 어떤 삶의 생활에 물론 우리가 누구를 듣고 영향을 미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누구가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캐논이라고 그래요. 잣대를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이고, 무엇의 기준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믿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믿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건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도둑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는 거 마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건강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재물이 빼앗겼다면 도둑질 당하는 거.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 이야기했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게 마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하나님을 원망해.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파괴가 됐다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인간의 관계가 뒤틀렸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없다면, 건강이 빼앗겼다면, 재물이 빼앗겼다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우리가 마귀가 무엇을 하는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더 풍성히 주려. 정확하게 그 한 구절에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냥 무언가를 재물이 부지고 무언가를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화하고 있고 종교로 믿고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고 왔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 다녀도 가장 중요한 핵심, 주님이 오신 목적, 내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목적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마귀가 공격이 있다면 실패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시험이 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할 때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나의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유익하고 생명을 주기 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다스릴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심지어는
아담에게 주었던 최고의 통치권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기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왜? 통치권도 빼앗았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됐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죽음과 슬픔과 이 세상에 다 들어왔지만 그러나 마귀는 절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 대신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잃었던 것들을 오히려 더 높게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부활시켜서 우리는 아담이 가지지 못했던 거, 이거 보세요. 아담은 잃어버렸지만,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이 옛날에 가지지 못했던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의 우편에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뭡니까? 우편에 최고의 권세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에 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일에 뛰어난 자리에 앉아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이런 자리, 이것은 바로 첫째 아담이 가지지 못했던 높은 자리예요. 첫째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높은 자리,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마귀가 시험이 오지만 거기에 이긴다면 더 큰 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이 쳐들어오지만 그 싸움에서 이길 때에 항상 땅을 더 많이 차지했고 전리품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이것이 원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공격한다면,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의 육체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어떤 것을 공격한다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마귀를 이길 때에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 없다면 말입니다, 전리품도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전리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부요함을 가졌습니다. 그 부요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길 때에 전리품을 다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공격할 때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은 나의 편이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 이길 때에 몇 가지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올라가요. 반드시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리품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말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죠. 물론 다윗은 짓지 않고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는 모든 재료를 누가 주느냐? 다윗이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받았더라. 전리품 그거 어디서 받니? 다윗의 전리품이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을 지은 것은 다윗이 다 되어주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가? 전쟁에서 이겼던 전리품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 어디서 온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탄의 여러 가지 우리의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승리할 때에 뭐가 오는가? 전리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이 승리해서 더 높은 자리를 주고 하늘의 영광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것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더 강해지고 영적으로 높은 더 위치에 올라가고 영권과 영역들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로 저는 끊임없이 싸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받고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때 싸움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해지는, 싸움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싸워야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이 있더라도 겁먹지 말고 나는 승리의 자리에 앉았어. 나는 이미 승리의 자리에 앉았어. 승리를 취한다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이 올지라도 앉아서 울지 말고, 하나님 예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울지 말고, 예 나에게 아픔이 많습니까? 울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전리품이 또 오겠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에게 전리품이 또 오겠구나. 그렇죠. 많이 취하시고 싸워서 이겨야 되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장 축복받는 자가 있는데 그거는 누구냐? 오늘 시편 124편 4절에 이렇게 말하면, 읽어봅시다. 시편 128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말 복을 얻는데,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문제든지, 내 자신이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데, 어떤 복을 얻습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내게 복을 줄지라.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 이는 언약의 복,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엄청난 복을 내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 복, 번영을 볼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볼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말하는 것. 이 번영이라는 것은 모든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내 자식은 자식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뭐 결혼하지 않는데 이게 나에게 해당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수의 복을 본다 이 말에 따라합시다. 장수의 복을. 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항상 평강이 있다. 최고의 복이죠. 늘 평강이 있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평강에서. 자, 이런 최고의, 내 개인적인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에서 이런 복을 얻는데 누구에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데, 경외한다는 말이 뭔가 하는 거예요. 경외한다. 자, 구약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자,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인데, 자, 경외한다는 말. 자, 경외한다. 약간 두려움이 포함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바로 알아야 돼. 경외한다. 구약적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경외한다는 말, 구약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는 신약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외한다는 말. 자, 128편은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얻는다라고 해놓고, 이 경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럼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바로 120, 경외할 때에 인간에게 엄청난 복이 있다라고 128편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와 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내게 복을 주실 거고,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고, 내게 자식이 볼 것이고, 평강. 이건 뭐냐? 우리 삶에서 장수가 있고, 모든 삶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번영과 평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경외하는 방법. 우리 130편, 바로 그리고 128편은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얻고 있고, 경외하는 방법은 130편 3절 4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방법은, 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 제약을 지켜볼 주요 누가 서리까? 자, 여기 다윗이 말하는데, 다윗은 정말 주를 잘 경외했던 사람이죠. 정말 주님을 경배했던 사람인데, 자, 주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죄를 지켜보실진대. 자, 여호와여 주께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제약을 이 지켜본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하나 죄를 다 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다 센다,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어쨌든 지었든지 지금부터 그냥 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주님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 여기 보면 지켜보신다 이 말은 죄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하나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잊지를 않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뭐랍니까?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다 아니까 설 수 없는 거지. 그죠? 이 본문만 보면은 저도 그냥 겁이 나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죠? 낱낱이 주님이 다 아신다. 예,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다 안다. 이 본문만 끝나면은 참 두려워가지고 그냥 아유 이게 교회 나가겠나 할 정도인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4절에다 같이 이제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심이.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사심이 주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사심이라는 것은 그 죄를 낱낱이 다 아시만 그러나 그 죄를 완전히 사심 제거하시면 용서하시면 주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알아. 그래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하나 다 아는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다 완전히 제거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아는 사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 첫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 죄를 하나하나 다 알지만 그러나 그 죄를 하나하나 다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모르면 어떻게 사할 겁니까? 다 알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은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알지만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경외. 그렇죠. 정말 모든 죄를 완전히 사심으로 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서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주를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보고 무수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님을 경외. 이 사람은 구약사상에 무수하는 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았. 자, 구약에 매여 있을 때는 주로 하나님을 무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한 것. 그런데 오늘 신학에 와서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들의 영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른다. 따라합시다. 아빠. 아빠.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무서워하는 그런 부모로 인정받기 원치 않습니다. 무서워.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보기지 막 두려움의 대상으로 아이들이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종의 영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정말 경외하는 자는 누굽니까? 첫 번째로, 정말 경외하는 자는 사심이 주께 있고 그 사심을 위하여서 완전히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짜 경외가 나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경외하는 사람. 자, 신약에서 와서 예수님이 이 경외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예수님이 40일 기도 이후에, 금식 기도 이후에 시험을 받은 장면인데, 사탄이 다가와서 내가 온 천하를 다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가 치유학교 때 예수 이름에 대해서 묻는데 따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성경을 이용한 거죠. 예수님이 성경을 이제 말씀한 거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구약을 인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가?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경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경배라는 말. 그러면 어떤 말을 인용했는가? 신명기 6장 13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에게 인용한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구약을 기록됐을 때 구약을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했는데, 여기서 자, 인용할 때에 예수님이 인용할 때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오늘 새 언약으로 인용했는데 어떻게 인용했습니까? 자,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합니까? 내 하나님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 구약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너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경배하라. 자, 구약에서는 경외하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경배하라고 그랬어. 자, 주로 경외라는 말은 율법 아래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인격적인 경외 중요하지만, 그러나 새 언약에서 예수님이 재정리를 했는데 경외를 경배로 바꿨어요. 경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바꿔도 되는 거?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바꿔도 되죠. 새 언약에서 경배라는 거. 경배, 경외라고 하지 않고 막 바꾸어서 경배라고 했어요. 성경 경배.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 경외를 경배로 바꿨는데, 이 경배라는 웨십이라는 것인데 헬라어로는 프로시케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가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배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주의 임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주의 임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게 경배예요. 그냥 막 눈 감고 막 사냥, 이게 경배가 아니라, 경배하기 전에, 정말 예배하기 전에 예배가 뭡니까?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경배예요. 경배.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분, 경배. 이게 경배다. 경배의 뜻은 가치라는 뜻인데, 주의 임재를 가치 있게. 이 경배, 바로 이것을 누가 잘했냐면 다윗이 잘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주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길 때, 가치 있게 여길 때, 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이게 바로 경배예요.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따라합시다. 주의 임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최고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배. 진정한 찬양과 경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바로 주님이신데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 주님입니까? 가장 높은 분이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바로 우리도 그런 분. 그래서 이게 경배.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마귀가 와서 나한테 경배하라니까 아니야.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지. 니한테 경배하라고 안 했다. 그게 바로 경외라는 말을 경배라고 해요. 경배의 정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다윗이 정말 주님을 주님 앞에 인정받았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던 이유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다윗은 바로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의 임재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한 번은 다윗이 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때 나단이 와가지고 막 책망을 하죠. 그때 다윗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 때문에. 그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어떤 벌도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왜?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벌을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내 안에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예, 주님을 가치 있게.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법궤, 주님의 임재. 내가 이 주님의 임재, 이 법궤를 찾기 전에 내가 침실에서 잠을 자지 않겠고 내가 내 왕국에서 잠을 자지 않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마음에 드노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고백했더라. 기도했더라. 왜?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시편을 연구해 보면 그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고 예수님이 저 지옥까지 내려가서 승리했던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임재를 가치 있게 여겼고 주님의 임재를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예요. 경배. 바로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는 젊을 때에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맞줄 때에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내 만군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이스라엘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난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내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오늘 내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서 오늘 당장 너를 목을 쳐겠다 이렇게 말해요. 예, 가장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예, 경배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예, 그분은 진짜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주님은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 있는 분, 소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분이죠. 예. 성경에 보면 또 주님을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한 여인이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을 때에 어떤 여인이 정말 그 삶에는 그런 성경도 뭐 그렇게 깊이 연구도 하지 않고 잘못도 살아온 삶은 약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린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로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것이죠. 왜? 주님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옥합을 깨뜨리고 볼 때 낭비라고 생각했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괴롭게 말라.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서 좋은 일을 하였나라. 예. 최고의 것을 받을 만한 분으로 이 여인은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모았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경배할 때에 최고의 복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경배는 오늘 신학에 와서 경외는 바로 경배.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 오늘 시편 128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큰 복을 얻는다. 진정한 경외하는 방법, 진정한 우리가 경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모든 사심을 위하여서 나의 죄를 하나하나 다 알지만 그 죄를 사심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쏟아부었다는 사실, 지금도 사랑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경배하는 자예요. 바로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양자의 영, 다시 말해 아들의 영을 받아서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바로 경배, 그분의 임재 자체를, 그분의 인격 자체, 그분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바로 그분이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경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